찬송가 부르실 때 그 가사 중 하나가 제 마음에 와닿는 것이 창검을 부수고라고는 가사입니다. 오늘 새벽은 내 창과 검을 날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창과 검을 내려놓고 부수고 어떤 것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새벽에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어부가 무식하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였지만 평생을 말씀과 율법을 공부하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 성전에서 평생 사역하고 제사를 섬기고 그런 자들 앞에서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일반적인 사람이었던 것이죠. 준비한 사진을 보시면 공회에는 이렇게 반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유대 고위 공회원들, 즉 사내들인 이 회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신문 받는 베드로와 요한이 있었던 것이죠. 그냥 사진만 보더라도 그런 이 분위기 자체가 그에서 오는 그런 위압감, 부담감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굉장히 컸겠죠.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원들 앞에서 얼마나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는가를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아주 잘 알 수 있는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원래 비난하고 재판하고 판단하려고 그들을 세웠는데 도무지 그 어떤 것들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베드로와 요한의 말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었고 그 권세와 능력의 산 증인이었던 안진뱅이가 일어서서 함께 있다 보니 유대 공회원들이 아무리 어부 출신들에게라 할지라도 이것이 전세가 역전되어서 자신들이 밀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나중에 이 복음을 전하다가 당할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염두에 두시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죠?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결국 15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 그렇게 말하면서 놓아주게 됩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감옥에 가둬놓더니 이제는 자신들이 심판할 명분이 없어지자 공회에서 떠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16절과 17절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라고 했죠. 베드로와 요한으로 말미암아 그 유명한 표적이 생긴 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이 기적의 소문.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이름의 능력이 그 안진뱅이에게 임했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의 내용을 보면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고백하거든요. 그것은 결국엔 이 유대 공회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지만 그들은 이 표적과 기적의 권세를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에 주목해요? 이 여론에 주목하죠. 그리고 더 이상 사람들이 퍼지면 안 되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또
요한과 베드로에게 18절에서는 위협과 압력을 넣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불러 경고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이 유대 공회원들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그 더 나아가서 제사장들, 서기관들 모두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자신들이 원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이름, 산헤드린 회원의 이름, 바리새인의 이름, 사두개인의 이름 들으면 다 일반 백성들은 다 뭐라고 생각해요? 최고의 권력, 최고의 권세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신들의 이름의 권세로는 절대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없는 거죠. 또한 자신들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음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단은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똑같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거예요. 새벽에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는 하나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얼마나 전하고 있는가? 얼마나 가르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나누는가? 또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서 성령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생각해보면 떡을 떼는 것, 기도하는 것, 많은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공동체와 어려운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은혜들의 결과물이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제일 먼저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눈에 보이는 성전, 성전 집내, 성전 헌금, 성전 매매, 성전 환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이 백성들에게 가려왔던 자들이 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르침이 백성들의 닫혀있던 눈과 귀를 열어주니까 그들이 봤을 때 백성들의 민심이 어디로 향할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르치는 것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지는 것을 막고자 했던 것이죠. 이런 일들이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유대 공회원들만의 일이겠습니까? 말씀을 성도를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안타까운 일은 때로는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때로는 목사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거나 가르침을 받지 않는 교회와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영혼을 살리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가르침을 받는 일이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공회원, 당신들,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가 판단해 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유혹과 핍박 그리고 삶의 문제 앞에서 계속 무엇을 말해야 돼요? 그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야 되는 것이.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뱀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말을 했어야죠. 육신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얻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고 아브라함은 말했어야 됐죠. 간음과 도둑질 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충직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것이 다윗안의 그 욕정의 그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스스로 외쳤어야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는 유혹 앞에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요셉이 그랬죠. 끊임없이 자신을 그 육체적인 유혹으로 다가오는 그 보디발의 아내를 향해서 창세기 39장 9절에 이렇게 하죠. 내가 어떻게 감히 이런 악한 짓을 하여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도 오늘 동일하게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와 요한은 종결의 메시지를 던지죠. 그것이 뭐예요? 보고 들은 것을 우리는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은 것은 다시 한번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결국엔 가르침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죠? 바로 보고 들었다는 것에 대한 반증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은 실질적인 체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주를 내가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배웠고 체험하고 실제로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거룩함이 있는 성전에서 사실 평생을 섬겼죠. 유대 공회원들은 세상이 부러워하는 명예와 지위와 권세가 있었죠. 감옥에 가둘 수 있는 힘도 있었죠. 너 베드로와 요한 더 이상 이런 말을 하지 말라고 하는 개인적인 삶에 관여를 할 수 있는 힘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그 유대 공회원들은, 제사장들은, 서기관들은, 성전 맡은 자들은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진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이죠.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 팩트 앞에 유대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놓아줍니다. 21절에 그렇게 나오죠. 관리인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결국 놓아준 것은 왜 그래요? 앞에 말씀에서도 민심을 보았죠. 여론을 보았죠. 똑같습니다. 21절에도 결국 놓아준 이유는 백성들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퍼졌기 때문이죠. 그렇게 보면 40년 동안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온전하게 된 것을 백성들은 다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은 도리어 하나님의 기적에는 관심이 없어요. 안진뱅이가 온전케 되는 이 착한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것을 착한 일이라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들은 정치적, 종교적인 인기와 입장에만
그리고 자신들의 권세에만 눈이 어두워져서 모든 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에 그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위한 말씀인가라고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실 수십 년 동안 섬겨오고 안다라고 하는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만큼 하나님과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며 자부하지만 어쩌면 말씀을 대하면서 내가 그 은혜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 밖에 혹시나 있지 않나라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4장을 읽으면서 주셨던 마음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온 백성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3,000명, 남자만 5,000명 되는 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일이 발생하죠. 그럼에도 끝까지 애굽왕 바로처럼 이 제사장들, 레인들, 성전 맡은 자들, 사내들인 공회원,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회복하심과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군중들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직접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과 제가 이렇게 눈으로 아이 컨택할 수 있을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서 사실 복음을 한 번 더 듣게 되는 거잖아요.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금 이들에게 은혜를 베푼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베드로와 요한이 그 공회원들 앞에서 외쳤던 건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권세,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증거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원래 정치적인 입장으로 이 둘을 민심을 회방하고 우리들이 갖고 있던 기득권을 자꾸 흔드니까 그들을 재판하고 벌 주기 위해서 불렀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다 할지라도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않는 거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다시금 베드로와 요한의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사내들인 공회원이 듣게 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돌이키지 않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은 포기하신 것 같지만 외면하신 것 같지만 이제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시지만 끝까지 한 번 더 은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은혜가 저와 성도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